요즘 이 텔레비전에서는 연애 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이 몇 명의 남녀를 모아놓고 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예능입니다. 그 첫날 뒤풀이가 시작될 때 다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요. 그때 이들이 누구 앞에 앉고 누구 옆에 앉는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들에게 좀 몰리겠죠. 그것을 보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저도 예지 씨와 같이 보다가 너라면 누구 옆에 앉을 거야? 라는 위험한 질문들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파 지도자가 열어준 잔치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예수는 누구 옆에 또 누구 앞에 앉았을까요? 예수는 수종병 환자 앞에 앉았습니다. 수종병은 조직에 물이 차서 얼굴과 몸이 붓는 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앞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의 생김새를 보고 그 앞에 앉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수종병 환자 앞에 앉은 예수에게로 쏠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가 안식일 법을 어기고 병을 고칠까 봐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해서 그 장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예전에는 당연히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했겠지만 그간 예수의 행동으로 인해 이 율법의 의심의 틈이 열렸는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도 자식이 우물에 빠지면 우물을 기르는 일을 해서라도 당장 끌어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 잔치를 두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오면 너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너에게 친구여 이리 오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오늘 잠언을 통해 읽은 지혜의 말씀과도 통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내 분수를 알라는 말처럼도 들립니다. 또 예수께서는 그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 내 친구나 가족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만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도 너를 똑같이 초대할 때니 쌤쌤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을 같이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것을 도로 너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가진 부와 명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군악대 시절 저는 사단장이 베푸는 잔치에 매번 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초대된 것은 아니었고 저는 그 옆에서 그들이 다 취할 때까지 노래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이 가운데에 앉고 그 옆에 부사단장, 연대장 이렇게 계급 순으로 쭈루룩 앉습니다. 그렇게 대령, 중령, 소령까지 쭉 내려가는 것이죠. 여기서 순서를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가끔 자리를 잘못 앉아서 수치를 당하거나 사단장에게 야단 맞는 일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옆에서 그 계급놀이의 광경을 보는 것이 늘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앞에 앉으시겠습니까? 어느 부자나 권력자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초대된 것만 해도 어깨가 으쓱합니다. 잔치에 들어서니 아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 예술인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서 자기소개도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중음악상에 몇 번이나 노미네이트된
가수 황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소로 세민족교회 담임 목사에 청빙되고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세운 그 황푸아 목사입니다. 세민족교회 아시죠? 옥선 아시죠? 예, 바로 그 옥선이요. 그렇게 국회의원, 대통령, 재벌, 유명 연예인, 예술인과도 친분을 쌓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제가 자랑할 만한 업적을 쌓는다고 해서 저 산보다 높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제 명예가 높아진다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부끄러움만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면서 쌓아온 삶의 지혜, 부의 축적과 명예 이런 것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칼바르트는 세계적인 신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세계 대전으로 인해 이제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의 저서로 다시 교회의 전통 신앙이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이 신학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그 바르트가 꿈을 꿨는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한 명씩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르트는 얼른 큰 수레를 하나 준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출판했던 책들을 모두 그 수레에 실었습니다. 딱 천사 앞에 섰을 때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바르트는 내심 서운했을 겁니다. 나를 모르다니. 그는 이 책들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저를 모르세요? 이 책들을 혹시 안 읽어보셨나요? 나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실추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명예를 심폐소생시켜서 다시 살려냈다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신학자입니다. 천사가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군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세민족교회 39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39년 동안 지켜오고 이뤄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우리 교회의 업적들, 우리가 쌓아올린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기념할 수 있는 주일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우리 교회의 자랑과 명예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들이라고 고백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랬다면 오늘도 역시나 변함없이 또 예전에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수종병 환자 앞에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복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지체 장애인을 우리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접하고 있습니까? 고공농성 철탑 안에 갇혀있는 고진수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혹은 이 교회 안에서조차 무언가에 괴로워하는 교우들의 심정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앞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앞에 앉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누구와 노느냐가 나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신대원 시절에 저는 친구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은 교회들을 세우고 가꾸는 동역자들, 다시 말해서 함께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 교회 운동을 감당할 동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도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황푸아는 위험하니까, 나는 목회해야 하니까, 저랑 밥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혼밥을 잘 못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굶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는 누구 옆에 앉을 것인가? 나는 누구랑 놀 것인가? 그 시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보다 옥바라지 골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대형 교회나 신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목회 자리를 꿈꾸는 이들보다 이 집과 가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언제나 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식탁이 저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 혼인잔치에 와주었고, 그들은 제 결혼식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빛나는 손님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것만이 나의 명예이고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민족교회 안에는 1988년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세문안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쫓겨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하는 이들이 지금까지 새민족교회를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민족교회 목사가 된 것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총회장이 앉아 있는가? NCC 총무가 앉아 있는가? 내 앞에는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 새민족 교회를 가꾸는 평신도들이 앉아 있다. 이것이 언제나 제 목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30여 년 전 청년 여러분이 그러했듯이 2020년대의 청년들이 여기 우물가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인권과 성소수자 문제 혹은 시대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각 교회에서 쫓겨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미 교회의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우물가로 찾아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식탁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인가 봅니다. 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가 봅니다. 쫓겨나는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그네와 감옥에 갇힌 사람과 학대받는 이들이 예배하는 곳. 어쩌면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관계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보려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아닌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박해이고 고난이지만 이것이 좋은 이유는 주님께서 오직 그 자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높이시고 그 자리 앞에 함께 앉으시기 때문입니다. 39주년 아홉수죠. 미신이지만 40주년을 앞둔 이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시기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누구와 놀 것인지 생각해보는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또 오래되고 늙으면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예전에는 거리 바닥에서 정의로운 일을 했지만 이제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안락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 새민족 교회이고자 한다면, 제가 또 계속 목사이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저와 우리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젊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맨 끝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새민족 교회가 아닙니다. 새민족의 지난 역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황푸아 목사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수종병 환자의 앞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직 그 낮은 자리만을 탐내고 사모하고 자랑하는 우리 새민족교회 가운데 쫓겨나는 이들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